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중앙교회에서 기도주의를 인도하는데 처음 말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이상한 교회다. 보니까 우리 교회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만요 보니까 확실히 이게 반응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특창을 들려주신 김웅식 장로님 소그룹반 굉장히 만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시즌에 맞게 옷도 딱 이렇게 빨간색에 까만 저기로 딱 맞춰 입으시고 그 음정도 정확하고 박자도 정확하고 화음은 유니존으로 했는데 근데 유니존이 이렇게 조금 잘못되면 굉장히 듣기 싫거든요. 근데 아주 완벽하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좀 이 반은 조금 자주 좀 이렇게 특창을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성령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 6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성령의 검 곧 무엇을 가지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한 도구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인간들은 손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1장 3절이죠. 한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호칭이 여러 가지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호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공식적인 호칭은 홍두표지만 저희 집사람은 저를 여보라고 부르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또 우리 어머니는 저보러 애비야 그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은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래서 같은 사람인데도 여러 호칭이 있는데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많은 호칭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다양하죠. 여호와, 오늘 여기 나오는 엘로힘, 아도나이, 엘샤다이, 엘렐샤다이, 임마누엘, 여러 이름들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 4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장에는 계속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 하다가 2장 4절부터는 계속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로 이렇게 나오죠.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옛날 18세기, 19세기인가요? 18세기 중엽에 고등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창세기 가운데 호칭이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것 때문에 이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고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록한 거, 또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로 기록한 것을 이제 나중에 편집했다. 그래서 뭐 Y문서, E문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인데요. 엘로힘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복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라는 것은 원수라는 뜻이 아니고 프로럴 싱귤러 할 때 한 분 이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엘로힘 할 때 그 전미어가 그 복수적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이 원어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엘로힘 할 때 힘은 복수는 복수인데 둘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셋을 얘기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재밌게도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또 단수로 돼 있어요. 동사가 단수로 돼 있어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히브리어에는 이제 남성, 여성이 있는데 남성 3인칭 단수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엘로힘이라고 하는 주격은 세 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창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돼 있으니까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분이면서 한 분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 분이 함께 동역을 하신 것이죠. 뭐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고 하는 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서부터 17절에 보고라든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창조에 동참하셨다는 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에 함께 사역했는가? 당연히 함께 사역하셨죠.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가요?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고 그것은 스피릿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조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시죠.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라는 우리나라의 고어입니다. 옛날 말이죠. 가라사대. 요새는 뭐 가라사대라는 말을 안 쓰지요. 말씀하시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할 때 하나님의 이 창조의 그 도구로서 말씀이 사용되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할 때 이 가라사대의 가장 직접적 연결을 가지고 있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물론 세 분이 다 같이 창조를 했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는 것은 더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창조 사역에 임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성령, 가라사대, 이 말씀하시되와 성령이 매우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편 33편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서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제 이 대귀법이라고 하는 카야스틱 스트럭처라고 하는 히브리 문학 구조의 아주 독특한 대귀법이 나오잖아요. 첫 표현에서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다음 절에서 표현을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면은 그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는 그 입기운으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병행 대귀법을 이루고 있는데요. 말씀이 그 입기운이라고 하는 사실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입기운이라는 게 뭐냐? 이 입기운을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요, 루아흐로 되어 있더라고요. 루아흐. 이 루아흐는 바람, 호흡,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지만은,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할 때 이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역에 성부, 성자, 성령을 굳이 구별해서 한 분을 더 연결시킨다고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이 가라사대 말씀 창조에 앞장을 서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가라사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성령과 직결되어 창조 사역에도 역사되어지고 다른 사역에도 역사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가 처음 창조될 때도 지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이 창조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액티비티하게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인간이 죄 지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born again, 이 거듭남에도 어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에서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나같이 늙었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의 모태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렇게 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을 아주 강조한 거죠. 성령 하나님의 거듭남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물의 거듭남, 침례죠. 그래서 성령의 거듭난 사람은 물의 거듭남인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만방에 알리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을 표현해 주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어는 마귀에게까지도 침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더 건들지 마라, 넌 내 자녀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보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러한 역사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거듭남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Recreation, 재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심령을 이제 다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잖아요. 첫 창조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지고요. 그럼 이 재창조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재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첫 창조의 그 도구가 말씀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창조의 역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갑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요.
성령의 사람이 재창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역동시키는데요,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혼과 영과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찔러 쪼갠다, 아예 죽였다가 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술을 하는 거예요.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용솟음 치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주역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창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히브리어로 저를 보세요. 바라. 바라, 이거 바라. 바라거든요. 이 바라는 무에서 유의 하나님만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인간이 뭐 창조적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이 바라하고는 달라요. 그건 유에서 유, 어떤 하나의 변형, 발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아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은 이 바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소속된 단어예요. 바라. 근데요,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좀 연구해 보니까요, 이게요 creation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만들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영어로 cut down, 또 dispatch라고 하는 영어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쪼개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dispatch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급히 파송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사전을 제가 좀 더 뒤를 찾아보니까요, 죽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대단한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쪼개고 자르고 그리고 죽이고 그랬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런 위대한 역동적 창조를 창세기 1장 1절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는 요한복음 3장의 재창조를 표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그냥 처음부터 좋은 거로 창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지구 상태를 뭐라고 그랬어요? 혼돈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공허하다고 그랬고, 흑암 가운데에서 창조를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뒤죽박죽, 틀이 없는 거예요. formless. 그 다음에 공허, empty,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흑암,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뒤죽박죽에다 텅 비어고 그냥 깜깜한 것은 얼마나 보기 안 좋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재창조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 첫 창조에다가 숨겨놓으신 거죠. 그것을 그림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이렇게 깨고 부수고 다시 살리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막 수술해가지고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죄로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예. 참 제가 늘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거지만 방문을 해서 영혼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면은요, 그분들이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예, 지식적으로 특별히 많이 공부하신 분들, 오랜 세월을 사신 분들을 만나면요, 일상 대화로 하다 보면 제가 밀립니다. 예, 그들의 그 연륜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이런 것에 딸려요. 그런데 저는 오랫동안 세상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얘기하다 보면 제가 딸리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말씀으로 딱 펴고 들어가면 그 말씀에 팍 굴복됩니다, 사람들. 이건 제가 잘난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고?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고 정말 박학다식한 분이라도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고. 네.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달라스 제중앙교회 가서 이 말씀 인도를 하는데요, 이 교회는 한 100여 명 정도 있었는데 몇 년 상간에 파가 형성돼 가지고 두 파나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사람이 지금 20, 30명 남았어요. 굉장히 환난을 겪은 거예요. 굉장히 역경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남은 무리들의 눈빛을 보면요, 달라요. 초롱초롱하고 말씀이 그냥 쫙쫙 스폰지에 물 흡수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달게 받는 거예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빠지지 않고 그 영혼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이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많은 환난을 겪고도 이 교인들이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자던 집에 그 집사님이 오고 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런 교회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미팅에 참여한 사람들이 목사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쉐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나무 무리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많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막 자기들도 흔들려가지고 다 이렇게 다운될 수 있었는데, 고백하기를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보존하게 만들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분들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말 작은 무리지만은 상당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사역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시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듯이 성령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3, 14절인데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 영이 뭐죠?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뭐하면?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히브리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쪼개고 골수를 쪼개기까지
정말 그런 엄청난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그 능과 지금 여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행실을 죽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행동들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가라사대를 통하여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죄된 인간이 재창조되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여기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영어로 inspiration이에요. inspiration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언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테오스라고 하는 하나님하고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의 하나님이 같이 연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이 뭐 됐다고요?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어디에서 사용된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이 감동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넣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요? 당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입김으로 작용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는 그런 경험은 아직 못했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성경 글자가 막 장구벌레가 오물오물 거리는 것처럼 글자가 막 살아 움직이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목사님의 경험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우리 눈으로 그렇게 환상적으로 안 보여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성령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할 때 그래서 꼭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그러니까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과 같이 성경을 봐야 되죠. 대학에서 저자 직강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자 직강. 대학 교수들이 뭘 씁니까? 책을 써요. 교과서를 쓰는 아주 훌륭한 교수들이 있죠. 그러면 교과서를 쓴 그 저자가 직강,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 직강은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왜냐하면 실력 없는 교수들은 맨날 남의 책 갖다가 이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데, 능력이 있는 교수들은 자기가 책을 써서 교과서를 가지고 그 책으로 직강을 하니까 얼마나 생동감 있게 말씀을 그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공부할 때
성령을 모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저자 직강을 듣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의 말하며 높이 올려진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여기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죠. 여호와의 신이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붙이고 거기다가 신자를 붙이면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다 성령, 스피릿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윗을 빙자하여 말씀하셨다. 이 빙자라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흔히 빙자라는 말은 어디에 씁니까? 혼인 빙자. 그런데 줄여 쓰죠. 근데 그건 좀 나쁜 말에 쓰였고요. 여기서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이 빙자라는 말은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시들은 다 다윗의 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시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저자들,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다. 이게 어떤 학자들이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3,70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만큼 성경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며 그냥 하나님의 글도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글자에다가 영감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먼저 성경을 기록할 사람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기자의 사상을 영감시켜 가지고 기록하도록 한 걸로. 사상 영감이라고 그랬죠. 사상 영감.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축자 영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은 축자 영감이에요. 직접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감을 주신 거죠. 대부분은 다 사상 영감. 예언의 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신도 축자 영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예언의 신도 그 글자 그대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옥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도 사상적으로 화이트 부인에게 사상으로 영감을 주어서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 되고 전체적인 국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글자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스가랴도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금강석 굉장히 아주 강하게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역시 여기 신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늘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해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신 기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뭐죠?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별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세 천사의 기별. 또요, 예언의 신이죠.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오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 다 알죠. 한 계명도 빠지지 않고 10가지 계명을 모두 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했어요. 그게 남은 무리의 특징 중에
아주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이죠. 예수의 증거가 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뭐라고요?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 Spirit of Prophecy 그랬어요. 예언의 성령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예언의 신, 예언의 성령. 원래는 예언의 성령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언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의 신 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예언의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큰 빛인 성경을 작은 빛인 이 예언의 신이 끊임없이 큰 빛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백성들에게 주신 이 기별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서 역사되어진 선물로서 나타났다. 오늘 총 주제가 뭡니까? 성령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항상 연결시켜서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온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우리의 황폐한 이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요, 아직도 우리가 살았다 하나 죽은 것 같은 신앙을 하는 이 참으로 참담함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신앙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 대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까지도 구원해내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